품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무겁게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40분이나 하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고 요약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딱 시작 전까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요약한 거 너무 짧은 요약본이라 제가 요즘 별명이 설명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짧게 하자. 다음 주에 한무동 목사님이 오셔서 또 길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라도 좀 짧게 하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기쁜 소식과 그리고 사회적 참사라는 그 비극적인 기억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저는 증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2014년 4월 16일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가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저도 그때부터 사실 목회 혹은 신학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자괴감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두 번 신학을 관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신학을 계속 할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와서 또 잘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다가 이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이 사회적인 아픔, 우리의 이 비극을 경험하면서 과연 교회가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깊은 자괴감과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 2년 동안은 논문이나 저서 심지어는 설교도 하지 못할 만큼 깊은 그런 자괴감에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 4.16 기억주를 맞으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떻게 말씀 나누기를 준비할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10년 채 되지도 않아서 이태원 참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는데 그날은 또 특히 제가 말씀 나누기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날로 밤을 새워서 다시 새롭게 말씀 나누기 원고를 쓰면서 정말 힘든 밤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회적인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도 아닌데 그죠? 빨리 잊자.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아픔이 결국 나의 아픔 혹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손잡기 위해서 그 희생자들과 또 희생자 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증언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거짓 증언이고 하나는 참된 증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히 TV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나.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내란 관련, 그죠? 지난 윤석열 정부 관련 많은 재판에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참된 증인을 하고 있는지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 증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그 증언을 하는 증인의 태도나 혹은 그동안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성서가 말하고 있는 증인은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거나 또 어떤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증인은 법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신념 혹은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수집된 증거에 상응하는 자신이 경험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실을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증언석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에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죠? 형법 관련 형사상 재판에서는 선서를 안 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런 데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속속 등장을 하죠. 심지어 형법 재판에서도 내가 차라리 선서를 안 해서 처벌을 받을지언정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이나 혹은 좋은 의도라는 핑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증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고요. 그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역사 앞에서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 증인으로 이 땅에 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이사야 43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눈이 멀고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불행한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죄와 부조리 등 그 불의한 행위들, 그 증거들을 직시하고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 욕망에만 사로잡혀 진정한 자기 성찰 없이 거짓 예언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가짜 희망, 헛된 희망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또 국가폭력에 의한 다양한 역사적 희생과 비극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1터와 3터에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무수히 많은 고난의 현장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앞에서 종종 이제 그만 잊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잔데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서둘러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작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홀로코스트라는 자신들의 과거의 희생에만 머물러 어느덧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적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과연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 증인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낱낱이 진술할 때 비로소 정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진실을 덮어두고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듯 모순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활동은 오직 우리가 감추어진 진실을 증언하는 참 증인이 될 때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 그것은 부활 이전에 어떤 고통이 예수를 잠식했고 또 어떤 고통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이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억울한 죽음, 장례도 치르지 못한 그 비참함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조차 처음에는 참된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신념과 고집에 갇혀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그저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 없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자기만의 벽을 쌓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옛 유대교의 율법에 갇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과거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비로소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날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두렵고 비참한 과거의 진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는 진정한 부활의 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회적 참사와 이 땅의 역사적 비극,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떠올리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상처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의심해서일까요? 어쩌면 그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몸으로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부활을 그저 하늘의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내린 현실, 이 현실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숨어서 그저 관념적인 부활, 그냥 희망적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도마는 고통당했던 그 예수의 육체, 그 육체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몸소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냥 의심 없이 믿으라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의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오직 저 하늘의 그 비현실적인 위로만 꿈꾸게 하는, 하늘만 오직 바라보게 만드는 그 왜곡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직접 상처를 만지지 않고서도 고통받는 이들의 진실과 그 부유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믿고 경험함으로써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일깨워주는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봐줘야 할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저 높은 하늘, 오직 승리자들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고통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저 울음소리, 울부짖음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하고 계시는,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이제 우리는 헛된 시선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돌려 이 땅 고난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죽임으로 내몰리는 모든 이들의 현실 가운데 계시고 비로소 그 현실을 뚫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헛된 희망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얻게 되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참사와 국가적 폭력으로 희생된 그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길, 부활의 길, 몸으로 부활한 것을 증언하게 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과 망각의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진실을 정확하게 말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